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과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신 것을 믿으십니까? 나를 부르신 것 믿으세요? 네, 나를 어디로 부르셨어요? 가정으로 부르셨습니다. 네. 태어나고 보니까 그 아빠 엄마 가정이 있었죠. 네, 부르신 겁니다. 또 저에게 주신 직업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직업을 영어로는 컬링이라고 합니다. 컬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부르셨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이 우연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백향목 교회로 나를 부르신 것도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고요. 여러분, 여기 용인의 기운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것을 믿습니다. 또 다른 여러 모임이 있습니다. 운동하는 모임도 있고 교제하는 모임도 있고, 전에 어떤 프로그램 보니까 토요일날 아침마다 모여서 순댓국 먹는 모임도 있더라고요. 네, 20대 청년부터 나이 드신 어르신까지 토요일 아침만 되면 한 주간 동안에 순댓국 어디가 맛있나 다 조사를 해보고 거기 가서 먹습니다. 아무리 멀어도. 네, 그런 모임도 있더라고요.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네, 또 올 한 해 동안 그 부르심 가운데 저에게 복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왔나, 이것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주로 성탄 본문이고요. 이 말씀은 지난주에도 성탄 주일날, 성탄절날 제가 나눴었죠. 네, 예수님의 이름 뜻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님의 이름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때 설교 짧게 하니까 너무 은혜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가장 좋은 설교는 짧은 설교다. 할렐루야. 특별히 성탄절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본문의 주인공은 보통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또 한 명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또 한 명의 주인공은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을 임신하게 된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요셉이에요. 요셉. 네, 마리아에 대해서는 올해 누가복음 처음에 강의할 때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요셉에 대한 내용을 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요셉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했잖아요. 부르셨는데 이 요셉은 하필이면 마리아의 남편으로 부르셨습니다. 마리아의 남편으로. 여러분, 이 상황이요, 결코 만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이 내 마음에 들고 세상 사람들도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도 와 우러러보고 그런 곳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희를 부르실 때 가끔은 저희가 마음에 안 드는 곳으로 부르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하셨죠? 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요셉이 그래요. 요셉이. 자, 2장 18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리아라는 사람이 약혼을 했습니다. 네,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을 했습니다. 동거하기 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이제 저희가 하나하나 봐야 됩니다.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 임신하는구나, 요셉이라는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하는구나, 약혼을 했구나. 그럼 요셉은 어떤 사람이지? 왜 우리 딸이 예쁘면 그 사윗감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인가 궁금하잖아요. 집안도 궁금하고 다 궁금하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보통 뭐부터 물어보세요? 좋아하는 남편감이 생겼어요. 좋아하는 아내감이 생겼어요. 그럼 뭐부터 물어보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집안부터 물어보시죠. 보통 많이 그래요. 잘생겼어? 그런 거 말고 집안 배경부터 먼저 물어봅니다. 그런데 요셉의 배경을 보면 성경에 별로 나와 있는 게 없어요. 나와 있는 게. 저희가 아는 것은 일단 요셉이 다윗 왕가의 후손이다, 그거 하나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알고 있는 것은 요셉의 직업을 알고 있습니다. 직업. 요셉의 직업이 뭐예요? 목수이죠.
이스라엘 가운데 3개의 천한 직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수입니다. 3대 천한 직업 중에 하나 목수는 정말 가난하고 힘든 직업이에요. 요즘 말하는 3D 뭐 그런 거예요. 앞에 나와 있는 그 다른 2가지 직업은 사람들의 경멸을 좀 담고 있어요. 싫어하는 거예요. 살기에 나쁘진 않아요. 오히려 부자예요. 세리가 그렇습니다. 세리가 3대 천한 직업 중에 하나인데 세리 왜 싫어해요?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공무원이 아니라 로마의 공무원이니까 세금을 올려받습니다. 10만 원 내면 되는 걸 100만 원까지 마음대로 받아서 10만 원은 로마 보내고 90만 원은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세리가 일종의 매국노, 개다. 그래서 되게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는 천한 직업이에요. 2번째 천한 직업은 뭐가 있어요? 어부가 있습니다. 어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다 어부였죠. 천한 직업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부자였어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밤에 거기 굳이 나가서 물고기를 밤새 건져다가 이걸 팝니다. 유대인들은요 물을 되게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런 데 보면 모든 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바다에서 올라와요. 그만큼 무서운 데라서 가기 싫어해요. 그런데 그 밤에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오는 거잖아요. 호수에 가서. 그러니까 굉장히 돈은 많이 버는데 그 밤새 폭풍과 싸우면서 이제 힘든 일을 하다 보니까 성격이 괄괄해집니다. 그래서 목소리도 크고 말도 함부로 하고 또 일생 동안 어부하면서 그물을 잡아당기고 노도 잡아당기고 했기 때문에 이 몸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돈 많은 깡패예요. 진짜 그래요. 사람이 금방 바뀌지 않아서 베드로가 예수님 3년 반 따라다니고 나름 수제자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이 좀 말고가 예수님 잡으려고 오니까 일단 자기 차고 있던 칼 빼가지고 그 종 귀부터 자르고 보잖아요. 너 누구야? 물어보는 거 없어요. 그냥 칼을 빼서 귀부터 일단 자르고 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혹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그때나 지금이나 칼로 사람 귀 자르면 큰일 납니다. 근데 그걸 하는 그 어려운 일을 해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돈 많은 깡패예요. 돈도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천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목수는 어떤가? 이 목수는 정말 어려운 직업이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예전에 그 길거리에서 구두 닦으시던 분들 기억나시나요? 저는 기억이 나는데 이제 구두 닦으시던 분들이 이 어깨에 가방 같은 거 하나 드시거나 해서 거기 솔이나 구대약 같은 거 넣으시고 또 때로는 작은 의자도 하나 들고 다니시면서 구두 닦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앉으면 이제 구두를 정성껏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닦으면 또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렇죠? 이건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이셨죠. 기억나시죠? 네, 그런 분들 계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목수가 그런 분들이었어요. 목수가 이게 번듯하게 가게 놓고 가구도 만들고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연장 가방 들고 다니면서 이제 집집마다 다니면서 의자 고칠 거 있어요, 책상 고칠 거 있어요, 이거 문짝 이거 부서졌네, 고쳐야 되겠네, 이러면서 일하고 다니시던 분들이 목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돈도 많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집에는 없고 그리고 밖으로 돌아다니고 이런 직업이라서 목수는 정말 힘들다, 이제 이런 직업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요셉의 배경이었어요. 아무리 옛날에 왕가의 자손 뭐 그래도 지금 현재 힘들면은 그거 다 소용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의 어떤 성씨들이 왕가의 자손이시잖아요. 근데 다 그게 정말 자부심이 있지만 지금 힘들면 그게 내가 보기에 별로 상관이 없으면 또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딱 여기는 요셉이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래도 지금 목수네, 힘드네, 그게 지금 배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마리아에 대한 예언도 나와요. 근데 요셉에 대한 예언은 없어요. 요셉에 대한 예언은 없어요. 그리고 복음서를 봐도 요셉에 대한 그 다음 자세한 내용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태어났는지도 없고 그 다음 언제 죽었는지도 몰라요. 마지막으로 성경에 나오는 요셉에 대한 얘기는 이제 예수님 데리고 16살 때 예루살렘 갔다 돌아왔더라, 뭐 그 내용이 마지막이고, 그 다음 예수님 사역할 때 그 어머니 마리아와 뭐 형제들을 한번 찾아왔는데 거기 아빠 찾아왔다는 얘기는 없어요. 뭐 요즘처럼 뭐 근엄하신 아빠이기 때문에 아들 일하는데 가면 안 돼 하고 집에 계셨던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십자가 밖에 돌아가실 때도 마리아는 그 밑에서 이제 내 아들 하고 있고, 그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 제자 요한한테 보라 네 어머니라, 보라 아들입니다 이렇게 소개하셨는데 그 요셉이 있어가지고 사도 요한한테 보라 네 아버지다 했다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요셉이 언제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아주 특별하게 부르신 거예요. 어떻게 부르셨어요? 마리아의 남편으로 부르신 거예요. 마리아의 남편으로. 근데 이 일이 정말 큰일입니다. 큰일. 엄청난 일이에요.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나옵니다. 마리아가 있고 요셉이 있는데 약혼을 했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혼인잔치다 하면 결혼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나의 혼인잔치 이런 것들은 정말 이렇게 결혼식이 아니에요. 이게 한 5일 정도 잔치를 열어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신랑 후보와 신부 후보가 마지막 간을 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서 잔치를 준비를 했는데 포도주는 좋은 걸 준비했네 안 했네. 그리고 그 사위자리를 보니까 집안이 어때 보이네. 이 며느리자리 보니까 집안이 어때 보이네. 밥 먹는 거 보니까 어때 보이네. 친구를 보니까 또 수진이 어때 보이네. 이런 거 보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정도가 돼서 이제 신랑과 신부가 마음의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과 내가 결혼해 살겠다 말겠다. 이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마지막 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내 남편으로 내 신부로 맞이하겠습니다 하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정을 하게 되면 이제 바로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 풍습은 살 집이나 생활비를 구하기 위해서 짧으면 몇 개월, 길면 몇 년까지도 떨어져 살면서 이 신랑이 돼야 되는 사람이 돈을 벌어야 돼요. 돈을 벌어야 돼요. 통장이 좀 넉넉해야 되잖아요. 그 통장 넉넉한 게 부족했다면 이게 돈을 채워서 이제 자기 아내 될 사람한테 와서 이제 결혼합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런데 이렇게 떨어져 있는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돈 벌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마리아는 이제 약혼한 여자는 그 마을에서 향품 같은 걸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많으면 하루에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향품으로 목욕까지 하면서 그 귀한 향품으로 목욕을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합니다. 신부로서.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둘 다 서로 가끔 연락도 좀 하고 이렇게 기다리며 지내줘야 되는데 지금 마리아가 뭐가 됐다고요? 임신했다고요. 임신. 네, 본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렇게 떨어져서 기다리는 기간인데 동거하기 전에, 결혼해서 한 집에 살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성령으로 빼면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아직 자면 안 돼요. 부부관계 가지면 안 돼요. 동거하면서 부부관계 가져야 돼요. 아직은 순결한 몸이어야 돼요. 그런데 요셉한테 소식이 들려왔는데 마리아가 입덧을 한다. 요즘처럼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것도 아닌데 마리아가 임신을 한다. 밥을 못 먹는다. 이게 누가 봐도 임신한 거다. 막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남성분들, 지금 약혼한 여자가 내가 지금 열심히 좋은 집 만들고 하려고 전세, 월세라도 구하려고 열심히 낮이라고 밤에도 그 두 번째 일, 세 번째 일 하면서 막 모든 힘을 다해가지고 집값 벌고 있는데 임신했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나는 그 여자를 손도 댄 적이 없어요. 그리워하고 있어요. 근데 임신했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남성분들 어떠시겠어요? 그러면 그까이 거 괜찮다 하시는 분, 그까이 거 괜찮다 아무도 안 계시죠? 네, 아까 우리 일부 예배 때는 우리 만만한 경진 형제가 있어가지고 만약에 약혼녀가 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임신했다고 연락 왔어, 다른 사람한테. 그럼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너무 신사해요. 보내드려야죠 그러더라고요. 보내드려야죠. 우리 경진 형제가 여기 요셉처럼 의인이에요, 의인. 네, 근데 자매는 못 물어봤어요. 참 물어보기 만만치 않은 거라 아무한테도 못 물어봤습니다. 근데 얼마나 속이 탈까요? 아니 지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난리가 난 거 아니겠어요? 이 남성분들이라면 다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그 요셉의 고뇌가 이제 동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작년에 저에게 보내신 다음에 이제 저희 세중앙지방에서 2년에 한 번은 해외 성지로 순례를 가고, 그 2년에 한 번, 그러니까 한 번은 해외 성지로 가고 한 번은 그 국내로 갑니다. 그래서 목회에 도움이 될 만한 성지를 가게 되는데, 이제 작년에 왔을 때 그 예루살렘과 이집트와 이런 쪽으로 갔었어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 가셔야 되는데 이제 제가 왔으니까 제가 가게 됐습니다. 그때 기억나시죠? 그때 그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저 이스라엘이 고립돼가지고 들어오네 못하네 막 그러고 있고, 저희 교회 빼고 다른 교회에선 우리 담임 목사님 거기 계신다는데 막 금식 기도표 날라와서 목사님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막 그러고 호텔에서 비행기 소리 들리고
호텔 방문해서 번쩍했는데 저쪽에서 폭탄 팍 터지고 있고, 그래서 야, 저 폭탄이 우리 호텔에 떨어졌으면 죽는 거구나 막 이러고 있는 상황에 이제 그 여행사가 요르단으로 들어가서 고민을 하다가 이집트에 전쟁 나는데 일정대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그래서 저희가 모여서 우리 이스라엘 안 가도 된다, 우리 그냥 요르단에 있자 하는데 돈 다 내놨기 때문에 들어가야 됩니다 해서 여행사에서 이스라엘로 들여보냈어요. 다른 모든 버스는 이스라엘에서 밖으로 나오는데 저희 버스만 이스라엘 들어와 있다고 서 있었어요. 되게 황당했어요. 그리고 호텔에 잡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정을 하는데 예루살렘 쪽은 못 갔어요. 근데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마리아 기념교회가 있었습니다. 마리아 기념교회. 그거라도 가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마리아에 대한 여러 상이 있습니다. 온 세계에서 보낸 마리아에게 보낸 축전, 동상 그런 거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핵심이 아니니까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건 요셉의 모습이잖아요. 마리아 기념교회 밖에 정원에 요셉의 동상이 서 있었습니다. 보여주시겠어요? 바로 저 동상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찍은 거예요. 자, 좀 잘 보이시나요? 네, 저 잘 보이시죠? 지금 저 요셉이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손을 모으고, 가슴이 답답한지 이렇게 손을 모으고 앉아 있습니다. 표정이 어때 보이세요? 표정이 어때 보이세요? 웃고 있나요? 이 만감이 교차하는 얼굴이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슬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막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 상황.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남성분들, 내가 저 입장이라면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겠어요? 이거 당장 잡아 죽여? 아니 뭔가 손해배상 뭔가 해? 가서 일단 엎어놓고 봐? 어떤 놈팽이인지 잡아라 어떻게 한다고 그래?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요셉이 저렇게 고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렇게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마리아는 또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마리아가 예를 들어 종이에다가 편지를 쓰는데, 내가 집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가브리엘이라는 이름하고 있는 천사장이 나에게 와서 은혜 받은 자여 복이 있을지어다 막 그런 얘기하면서 내가 성령으로 임신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주의 계집종이오니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내가 입덧을 하기 시작했어요. 임신했어요. 이런 건 편지 써서 보낼 수 있겠어요? 그런 상황이 아닌 겁니다. 이게 자기도 설명을 할 수 없어요. 자기도. 여성 입장에서 지금 검사 도구가 그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때도 큰일이고 지금도 큰일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순종했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 당시에 율법에 따르면 만약에 이런 약혼한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됐다? 그러면 마을 성문 앞이나 마을 한가운데 있는 광장으로 끌어내서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자기 운명인 거예요. 이 요셉한테 설명할 수도 없어요. 요셉도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예요? 여기는 마리아는 하나님이 그 역할로 부르셨고 요셉도 그거 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마리아의 남편으로. 요셉이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죠. 마리아의 고민을 보시겠어요? 저 동상 그 뒤편에 지금 앞에 아까 요셉의 모습 보셨죠? 앞면은 요셉의 모습인데 뒷면의 모습은 저 마리아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한쪽 무릎을 꿇고 있고 두 손을 모으고 있고 얼굴을 이렇게 숙이고 있는데, 이게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민이 보이지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천사 볼 땐 좋았는데 그 다음 모든 것은요, 마리아한테 좋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엄마 아빠도? 엄마 아빠 제가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저 남자 만져본 적도 없어요. 그걸 믿겠어요? 이런 비현실적이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순종합니다 이래 놓고서도 지금 죽겠는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 동상을 가보면 이렇게 좀 약간 반서 있는 상태였잖아요. 요셉은 좀 이러고 있는데 마리아는 땅에 주저앉아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지? 이러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요셉은 어떻게 하지? 지금 이런 아주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 가운데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순종하고 있고 요셉은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 고민이 19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 보신 것 같아요.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냥 막 가서 왈패처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막 뒤집어 놓고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직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아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아닌 건 아닌 거고, 가족한테 연락이 왔는데 이랬다. 아니면 뭐 마리아한테 연락이 왔을 수도 있죠. 임신을 했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안 되겠다. 가만히 끊어야 되겠다. 가만히 끊어야 되겠다. 현실적으로 보면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그게 지금 내 정원한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 남편 누군지 모르겠고, 그 당시에 만약에 요즘 생각하는 다른 방법으로 애를 지운다 하는 거는 잘못하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하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지? 굉장히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가만히 끊고자 하고 어떻게 하고, 그 다음 말씀 보면 이를 생각할 때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기엔 생각할 때라는 그냥 생각했구나라는 표현인데, 원어의 의미는 뭐냐 하면요, 지금 뱃속이 심장부터 여기는 몸에 있는 모든 혈관이 내장경이 다 뒤틀려 가는 거예요. 막 이렇게 장이 있는데 그걸 쥐어 짜는 것 같은 거예요. 온몸을 꼬집는 것 같고, 머리 막 낭치로 꽝꽝꽝 내려치는 것 같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는 정도의 고통을 하면서 그만큼 처절하게 고민하고 있는 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그냥 생각하니까 저렇게 앉아서 생각했나 보다. 이거 아닙니다. 너무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설득이 되겠어요? 요즘도 설득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배우자가 될 사람이건 약혼한 사람이건 혹시 나중에 우리의 자녀들이건 갑자기 연락이 와서, 전화 와서, 저기 우리 남성분들, 여보, 내가 그 여보가 아니고 자기 아내가 임신했는데 성령께서 임신시킨 거야. 받아들이시겠어요? 어떤 남자도 그거 받아들일 사람은 없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해요. 그게 최선인 것 같죠? 돌에 맞아 죽게 하지는 말자. 사랑했던 여잔데, 우리 잔치까지 했는데 좋으니까 결혼하겠다고 지금 약혼한 거 아니에요? 이 고생하면서 돈 벌고 있고. 그러니까 조용히 끊고 그 다음에 돌에 맞아 죽지는 않게 하고, 나도 마음 접자, 이제 이러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그 인간 간의 관계에서 설득이 안 되는 경우 있습니다. 대화가 전혀 안 통하는 경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가정 안에서도 벌어집니다. 가정 안에서도 처음에 결혼해서 처음 초반에는 대화가 되다가 이제 10년 20년 사는데, 살 때 가끔 대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주관이 뚜렷하기 때문에 설득이 안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눈 뜨고 생각하면 내가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이 틀린 것 같은데, 눈 감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아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그게 뭐예요?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꿈을 꿨다는 얘기입니다.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이 요셉에게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이제 설득을 해줍니다. 이게 마리아가 설득했다는 것도 아니고 마리아의 부모가 했다는 것도 아니고, 주의 사자가, 아마도 가브리엘에게 그 말씀을 전해준, 마리아에게 그 말씀을 전해준 가브리엘이 직접 나타나서 직접 얘기한 겁니다. 내가 마리아에게 갔던 천사인데 성령으로 잉태된 게 맞아. 그러니까 너는 아무 염려하지 말고 네 아내야, 약혼한 사람을 넘어서서 네 아내야. 그러니까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 그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고 남자통이 된 것이 아니야 하고서 주의 사자가 그렇게 설득을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군가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을 때 주의 사자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설득해 주시면 너무 좋겠죠? 혹시 주변에 말이 안 통하는 사람 계십니까? 네. 갑자기 옆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를 보시지 말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을 때 주의 사자가 나오셔서 설득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설득을 대신해 주셔서 말로 안 되던 게 한순간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 역사를 체험하시는 저희 백현목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의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그리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의 이름 때 말씀드렸죠.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기 주의 사자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이 말씀이 요셉의 마음에 꽉 박혔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 보면요, 뭐라고 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제 주의 사자께서 이 요셉에게 마지막 방법으로 설득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이사야서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한 여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처녀랍니다. 잉태해서,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 아들 낳은 처녀가 누구다? 네 아내다
라고 주의 사자가 얘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꿈꾸는 가운데 여러분 유대 지역에서는요, 직업의 규천에 상관없이, 빈부의 격차에 상관없이 이 구약 성경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성년식의 하나가 이 토라를 외우는 겁니다.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거 외우는 겁니다. 그리고 예언서를 다 읽어야 됩니다. 근데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머리에 딱 박혀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처녀가 잉태를 해. 아유, 그런 일이 있겠어 싶은데 이상했는데 그 아들을 임신한 처녀가 바로 네 아내다 하고 주의 사자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정신이 번쩍 들었던 것 같아요. 아들을 잉태한 처녀가 내 아내예요? 마리아예요? 와, 그러면서 꿈에서도 이제 설득이 되는 겁니다. 내 아내에 대한 얘기가 이사야서에 나와 있구나. 그럼 이건 정말 메시아가 맞구나. 그리고서 설득이 됐습니다. 24절 말씀에 그래서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들을 데려왔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런 어려운 자리 가운데 부르셨어요. 내 아내가, 정혼한 아내가 나랑 한 번도 손도 제대로 만져보지 못한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걸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꿈에서 깨어난 다음에 즉각 순종합니다. 원문의 내용 가운데 보면 요셉이 잠에서 일어나 즉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강조가 돼 있어요. 즉시 행합니다. 뭐 그냥 좀 더 있어봐. 그래,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내가 그러면은 한 2달만 더 돈 벌고 갈게. 그게 아니라 당장 데려옵니다. 당장. 왜요? 점점 배가 나오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마리아가 살고 있는 동네에 놓게 되면 마리아가 지금 요셉이 같이 살줄 아는데 임신해서 배 나오는 거 봐. 배 나오는 거. 여러분, 배가 많이 나오면 원피스로 이스라엘 복장을 입어도 배가 나와 보입니다. 그죠? 그걸 지금 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데려옵니다. 바로 데려와요. 그리고 그 주의 사자의 말씀을 믿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되어 있고, 결정적으로 마지막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정말 순종을 했구나, 주의 사자의 말씀에 순종했구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음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예수라 했다고요. 꿈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주의 사자가 말한 대로 자기 이름 따서 하고 싶은데 이름 이미 적어놨었는데 언젠가 결혼하면, 마리아랑 결혼하면 아들 낳으면 이름 이거, 딸 낳으면 이름 이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포기하고 주의 사자가 예수라고 했다고 해서 그 이름대로 예수라고 합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어디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부르셨는데 이런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일을 감당하는 일에 부르셨고, 요셉은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로 요셉의 역할이 끝난 거예요. 이게 가장 긴 요셉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여기 계신 남자 성도분들 나를 요셉처럼 부르셨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상상을 할 수 없죠. 일단 뭐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많이 생각할 수 없어도 상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르심 가운데 요셉이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엔 반드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가운데도 있는 것이고 또 가장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설명드릴 때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려왔잖아요. 근데 오실 예수님, 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대신 죽어줘야 되겠다, 가, 보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하는 순종이 구약 성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어린 양같이, 피 흘리는 어린 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제가 어린 양처럼 아무 얘기도 않고 죽겠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내용이고, 신약 성경에는 그러면 제가 죽겠습니다 하고 실제로 죽어 드리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한 내용이 예수 두 글자로 종합이 되지만 그 예수를 두 글자로 다시 말하면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 하나님이 그 순종을 예수님께 요구하셨고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성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지내 오시는 동안 나를 부르신 내 가정과 내 직장과 이 백향목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며 살아오셨습니까? 네. 순종하며 살아오신 분에게 하나님께서 거기다 복을 주실 걸 믿습니다. 네. 순종 못하신 분은 회개하시고 내년에 더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냥 기도하며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 우리나라 침례교 역사에도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침례교회
하나님 말씀, 특별히 침례교 선교사로 말씀을 전한 분이 계십니다. 이름 혹시 아세요? 아무도 모르세요? 네, 우리 교회는 침례교회이기 때문에 아셔야 됩니다. 이 한국에 처음으로 오신 외국인 침례교 선교사의 이름은 패닉이라는 분입니다. 패닉이 아니라 팬윅이에요. 자, 저기 저 사진 보여드리면 저분입니다. 잘생기셨죠? 캐나다 분입니다. 저분이 우리나라에서 1889년부터 1935년까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원산을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하셨습니다. 북쪽이죠. 남쪽에는 장로교에서 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쪽 만주나 중국 쪽으로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오셔서 이제 제자 양육을 합니다. 혼자 할 수 없잖아요. 사람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6년 동안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기도도 하고 가르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믿고 같이 사역할 사람을 뽑아야 되는 순간이 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기도하시다가 예수님처럼 밤새 기도를 하셨는지 기도하시다가 그 제자들에게 문제를 하나 냅니다. 요청을 하나 합니다. 그게 뭐냐면 무엇인가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게 바로 화면에 보여주세요. 저게 뭐예요? 무죠, 무. 저 무를 하나씩 나눠주면서 지금 이 무를 가지고 밭에 가서 저 무청 있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을 밑으로 가게 해서 밭에 거꾸로 심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저 심으면 어디부터 심어야 돼요? 밑에 저 뿌리 부분, 하얀 부분 심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게 밭으로 가져가서 뒤집어서 무청 부분을 깊게 파고 거기에 묻어라, 심어라, 이런 얘기 하니까 제자들이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제 시간 돼가지고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밭에 어떻게 심었나 봤어요. 근데 어떻게 심겨져 있었을까요? 자, 뿌리가 밑으로 가게 심었다 생각하시는 분, 무청 부분 선교사님이 말한 대로 심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제자들 중에서 무청이 밑으로 내려가게 심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국 사람인데 있었다. 절대 없다. 미안하지만 그런 문외한은 없다. 꽤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무청 부분을 밑으로 심고 다른 사람들은 다 뿌리 부분을 심었답니다. 그 딱 한 사람이 바로 저분이세요. 보여주세요. 네, 전치규 목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침례교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고 순교하신 분이기도 했고 저분만 거꾸로 심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아유 그런 얘기는 못 다루지, 그런 말도 안 되는 건 못하지, 그러면서 다 제대로 심었어요. 근데 선교사님 말씀에 여러분 가운데 이제 나와 동역한 사람을 내가 뽑아야 되는데 주께서 이런 지혜를 주신 겁니다. 이 시험의 문제는 여러분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현실적인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다 똑똑하고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셨다. 이제 그러시면서 무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무 하나 거꾸로 밭에 무청 부분으로 심는 게 막 이거 했다고 세상이 뒤집어져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엄청난 손해를 봐요? 아니잖아요. 그냥 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청 하나 뒤로 뒤집어서 심는 것조차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내가 나중에 선교 가야 된다, 모든 걸 버리고 떠나라고 할 때 순종해서 떠날 수 있겠는가 라고 얘기하시면서 나머지 합리적으로 똑똑하게 그냥 뿌리 부분을 심은 사람들은 가세요 하고 보내고 저 목사님 한 분만 같이 사역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저 목사님이 엄청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내용 보여주시면요, 패닉 선교사님이 신약 성경 한 권을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신약 성경 번역하는 것을 한국어 본 내용을 집필하게 된 분이 바로 저분이에요. 번역본을 만들고 또 번역을 하게 되니까 저분은 원래 직업이 서당 훈장이었습니다. 붓글씨로 이 신약 성경을 다 옮겨 적어서 그걸 또 사람들한테 보급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이에다 펜을 막 이렇게 쓰는 것도 되게 힘든데 신약 성경을 붓글씨로 썼대요. 붓글씨로. 이것도 정말 힘든 일이죠. 그리고 몽고 지역에 120명의 선교사를 파송을 하고 그 120명의 선교사들 중에서 블라디보스톡 지역에서만 17,000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한 분이 바로 저분입니다. 그리고 결국 일제시대에 그 신사참배를 하지 않아서
예수의 보혈의 피가, 예수가 능력이다, 예수가 왕이다, 이런 거 선포하는데 이게 일본 황제를 말하는 거야, 아니면 다른 황제야, 우리 예수님이시오 했다가 순교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단을 초월해서 100주년 순교 기념관이라든지 모든 곳에 가면 저분의 초상화, 저분의 이야기가 수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이었어요. 우리 침례교의 역사는요, 그렇게 순종의 역사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것에 하나님이 하시게끔 하면 준비해서 연습해서 순종을 연습하고 또 주께서 보내실 때 거기에 순종하고, 그래서 상을 받는 것이 우리 침례교단의 역사입니다. 특별히 한국 침례교단의 역사입니다. 또 하나, 유럽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무가 아니라 배추였어요. 여러분 성 프란체스코 들어보셨죠? 성 프란체스코 수도사, 수도원도 있습니다. 여기서 성 프란체스카가 정말 이제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 제자를 뽑을 때 비슷한 내용을 얘기합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또 배추를 보여줍니다. 네, 저 배추를 보여주면서 밭에 나가서 배추를 밑에부터 심지 말고 거꾸로 잎사귀 부분부터 심어라 라고 또 지시를 합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중에 몇 사람만 이제 잎사귀 부분을 밑에 놓고, 딴 사람들은 생각이 말이 안 되니까 도저히 현실적이 아니고 수도사님이 좀 어떻게 됐나 봐, 자기들끼리 욕을 하면서 똑바로 심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반응은 똑같습니다.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페닉 선교사님 제자들도 우리 선교사님이 갑자기 정신이 좀 이상하게 생겼나 봐 비난하게 되고, 프란체스코 수도사의 제자들도 수도사님이 좀 이상해진 것 같아,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심으라고 했으니까 자기들 생각에 맞게 똑바로 심습니다. 그런데 프란체스코 수도사님도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순종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뿌리부터 심은 사람은 다 가세요 하고 보내고, 뒤집어 심은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해서 수도원을 세우고 오늘날까지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가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전부 다예요. 아브라함한테도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직 지시도 안 했어요. 일단 집부터 떠나래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습니다. 이삭,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 아버지가 자기를 칼로 죽여서 너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 돼 하고 있는데 10대의 나이가 아버지 밀쳐버리고 달아날 수 있었는데 그냥 그럼 죽이세요 하고 그냥 가만히 반항 안 하고 있었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가서 이집트에서 출애굽시켜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출애굽해서 애굽 나가자 라고 얘기해서 그냥 갑니다. 근데 그 중에 만약에 되게 현실적인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출애굽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가면 밥은 어떻게 먹일 거예요? 화장실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밥은 그만두고 물을 광야에서 어떻게 찾아요? 이런 거 만약에 문제 제기를 했으면 출애굽 자체가 성립이 안 됐을 겁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가나안 땅이 어딘지도 모르고 먹을 것도 없고 화장실은 어떻게 할 거야? 우리 가족들도 다 가야 되는데 가다 죽어? 그러면서 출발도 안 했을 겁니다. 못 했을 겁니다. 근데 일단 따라 나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광야에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얘기는요 말도 안 됩니다. 사실 머리가 있으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걸 금방 압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 그래서 어떤 현실적인 거, 어떤 그 말이 되는 거, 그런 것만 따라가면 성경의 역사는 여기 있는 내용은 오늘 이 땅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고 집에서의 사역도 마찬가지고 우리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따라갈 때 놀라운 일이 저희 가운데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 가운데 계실 때 말씀하신 내용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나를 부르셨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을 맡기시고 날 이렇게 괴롭게끔 하셔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내게 복으로 돌려주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아까 페닉 선교사님, 프란체스코 선교사님, 수도사님 이런 얘기도 했지만 여기 기대를 볼 수가 있어요. 왜 페닉 선교사님한테 배우러 가겠어요? 6년 동안? 왜냐하면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자 했기 때문에 캐나다 사람인 그를 찾아서 아까 있는 조 목사님이 울진 사람인데 원산까지 갔어요. 여러분, 그러면 바람이 있는 겁니다. 바람. 좋은 선생님께 배우고 싶다. 우리 선생님 정말 잘생기고 많이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싶다. 그런 바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페닉 선교사님도 똑같은 겁니다. 왜 순종에 대한 시험을 했어요? 나도 좋은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일을 하고 싶다. 그냥 하나 성경 말씀 가르치면 딱 이해하고 이거 외워 그럼 딱 외우고 이거 말도 안 돼 보이는데 이거 한번 순종해서 해봐 그러면 그 순종해서 하는 그런 제자들을 나도 갖고 싶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을 한 겁니다.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도 좋은 교수님, 좋은 선생님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애들한테 좋은 과외 선생 붙여줄 수 있을까? 그걸 막 찾아 헤맵니다. 근데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제자 만나기 원하고 좋은 학생 만나기 원하고, 부모님들도 우리 애들이 기대합니다. 정말 좋은 엄마 아빠 만나고 싶다. 요즘 애들한테 좋은 아빠는 어떤 엄마 아빠예요? 인터뷰를 보니까 돈 많은 엄마 아빠라고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나한테 건물을 물려줄 수 있는 엄마 아빠. 그런 게 불가능해 보여도 그런 걸 바래요. 근데 엄마 아빠는 또 어때요? 우리 애가 공부 열심히 하고 아빠가 말하면, 엄마가 말하면 순종자라는 아들딸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다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이런 기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애가 사춘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춘기가 오는데 사춘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한 아들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그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교회 성도분들은 담임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길 원해요? 잘생겼으면 좋겠다. 좀 건장했으면 좋겠다. 좀 날씬했으면 좋겠다. 공부 많이 한 분이었으면 좋겠다. 설교 잘했으면 좋겠다. 나랑 개인적으로 얘기도 하고 좀 친밀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많은 것들을 바랍니다. 밖에 나가서도 유명한 목사님이었으면 좋겠다. 우리 목사님 이름 딱 대면 아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다 바랍니다. 근데 이것도 바꿔보면 담임 목사로 성도들에 대해서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경 공부 열심히 잘했으면 좋겠다. 성경 읽으라고 하면 통독했으면 좋겠다. 중보기도 세미나 참석해서 이제 일주일에 1시간 기도방에 와서 저기 1시간 기도해달라고 하면 그거 하는 분들이 많이 자원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거 말도 안 돼 보이지만 목장 하면서 밥하는 건 힘들지만 해드리라고 부탁드렸으니까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때론 말이 안 돼 보이고 때론 힘들어 보여도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 거죠. 성도들도 좋은 목사 원하고 목사도 좋은 성도 원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장로 원하고 순종하는 권사님 원하고 순종하는 집사님 원하고 다 그런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함께 선을 이루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 이제 맡겨진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겁니다. 담임 목사를 우리 가운데 기도해서 보내셨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담임 목사를 목자로 보내셨구나. 그러면 침례교적인 개념 하에서 담임 목사만 홀로 목자이고 다른 분들은 직분에 상관없이 다 양입니다. 장로님도 양이시고 권사님도 양이시고 집사님도 양이시고 다 양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수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인간적으로 부족해 보이는 담임 목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저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 보내셨으니까 저 사람에게 한번 따라가 보자라고 할 때, 그건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는 다 그런 교회들입니다. 제가 한 20년쯤 전에 이제 교회 컨설팅 그런 걸 좀 하면서 다녔어요. 그랬는데 이제 저희 그 강남정 침례교회에서 개척하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우리 교회 좀 와서 그것 좀 해달라고 해서 갔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 계시고 거기에 장로님들 10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자기 의견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다 똑똑하시고 다 저기 기업 하나씩 운영하시고 그러신 분인데, 한 4시간 정도 프로그램 진행하고 그 다음 제가 딱 한마디 드리고 나왔어요. 담임 목사님도 훌륭하시고 장로님들 다 훌륭하시는데 여기에서 이 담임 목사님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믿고 순종하면서 가게 되면 이 교회는 어떤 교회보다도 빨리 부흥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장로님들 원하시는 대로 말씀하시게 되면 이 교회는 사공이 많아서 삥삥삥 돌다가 결국 파산할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2년 후에 그 목사님한테 연락 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가 깨졌습니다. 정말 탁월한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드라마를 듭니다. 할렐루야. 또 뉴스를 듭니다. 왜냐하면 성경도 알아야 되지만 현재 돌아가는 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봤던 드라마가 정년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정년이. 보신 분 계세요? 여성 가곡하는 거였잖아요. 국극. 근데 거기 보면 정년이라는 그 타고난 그 소리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천재, 엄마도 천재고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역할을 맡았는데 주인공 역할이 아니라 군졸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군졸 역할이 뭐냐면 적이 쳐들어왔습니다 보고하고 죽는 거예요. 그럼 그거 한마디 하고 넘어지면 되는데 이게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재가 내 능력으로는 적이 들어왔습니다 하고 죽는 건 도저히 말이 안 된다 해서 적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래 대본에 없었던 내용도 얘기하고 노래도 신명나게 불러버리고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신명나게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뒤에서 그 극국의 전체 디렉터, 연출가, 그 다음 앞에 있는 주인공 그 남자 여자, 다른 사람들은 다 너무 황당한 거예요. 심지어 앉아있는 그 관객들까지 너무 놀란 거예요. 쟤는 벌써 내가 이거 두 번째 부르는데 적군이 쳐들었습니다 하고 죽는 역할 아니야? 그랬는데 지금 그거 끝나고 나서 막 자기 혼자 10분 20분을 더 노래 불러 제껴버리니까 이 되게 잘했는데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 끝나고 나서 거기 전체 연출가가 그 사람을 잘라버렸습니다. 잘라버렸어요. 조화가 필요한데 너는 네가 해서는 안 된 일을 했다. 여기서 네가 하는 일은 여기 있는 주인공을 지원하는 일이다. 그걸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노래를 했어도 너는 안 된다 하고서 그 역할을 잘라버렸습니다. 아예 그냥 들어오지를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 교회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저희 백향목교회가 하는데 하나님께 저를 보내신 2년이 되었고 내년 3년차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올해 1년 동안 제가 계속 강조를 해왔던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공동체 성경 통독하시고 또 저나 제 아내를 통해서 100일 성경 통독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순종하신 분들은 해오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려 79분이나 100일 동안의 성경 통독을 끝내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강조합니다.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해서 우리 가운데 40여 분이 이제 매주 1시간씩 와서 중보기도 시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많이 어려운 가운데로 잘 왔습니다. 이렇게 또 순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년 동안 사역을 해오는데 100일 성경 통독 가운데 같이 성경 읽으신 분들, 그리고 중보기도 같이 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성령의 감동에 따라 아십니다. 제가 굳이 설득하지 않아도,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성경 읽을 때 말씀하시고 중보기도 할 때 말씀하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교회가 있구나 하고서 힘들어도 가만히 가고 계세요. 그런데 성경도 안 읽으시고 중보기도도 안 해보시고 교회 기도 안 해보신 분들은 이게 흔들리는 겁니다.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같이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교회는 같은 말씀과 같은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저와 제 아내가 100일 성경 통독은 그대로 할 겁니다. 중보기도 훈련 그대로 할 겁니다. 내년엔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 또 2배가 돼서 80명이 오셔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자 훈련도 진행할 겁니다. 15명씩 2반 만들어서 진행할 겁니다. 과정이 힘들 거니까 한 3분 떨어질 거 생각을 해가지고 15명 뽑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같은 말씀과 같은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말로는 안 통해도, 설득이 안 돼도 눈 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100일 성경 통독을 저 아내와 같이 하신 분, 중보기도 훈련 받으시고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신 분, 이분들이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못하시는 분들은요, 천천히 오셔도 되지만 그거 하셔야 같이 일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같이 하나님 음성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그것을 말이 안 돼도,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며 갈 때 하나님 역사가 저희 가운데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를 보내셔서 진행하고 있다면 교회 장로회의 존재 목적도 하나님이 보내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신 사역을 잘 지원하는 것이 존재 이유이고요. 권사회도 똑같고요, 예결사원회도 똑같고요, 그 다음 목자회도 똑같고요, 다른 목장도 똑같은 겁니다. 이게 죽이 되건 밥이 되건 말이 안 돼 보여도 하나님이 보내신 걸 믿고 앞에 있는 담임 목사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며 내가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라는 마음으로 가시면 하나님께서 큰 열매 주시는 것이 성경 가운데 있는 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르심과 이 순종이라는 내용으로 아주 어려운 말씀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서 말이 안 돼 보이지만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복을 주시고 받아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